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이렇게 좀 더 어느 순간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제 시선을 붙잡고 제 가슴을 붙들어서 조금 더 묵상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간혹 있죠. 제가 이 말씀이 이제 새벽에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새벽에 좀 씨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집에서 집으로라고 할 때 집을 떠나 집으로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비전 교회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대략 들은 바로는 집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새 집을 짓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집을 떠나 집으로 가는 그 전형적인 흐름 속에 계신 예수비전 교회에 이 말씀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룩한 비전으로 이 말씀이 작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말씀은 다 각각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각각. 여기서 말하는 그 다 각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각각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끝나서 갔을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밥 먹을 때가 돼서 저녁 시간이 돼서 집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시간 돼서 집에 가서 발 닦고 이제 밥 먹고 자려고 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들이 집으로 갔고 예수님은 집으로 안 가셨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대조적으로 집과 감람산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 것을 약간 특별하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좀 생각하도록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이제 들여다보면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다 각각 집으로 갔다고 이야기할 때 이 다 각각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같이 들었던 분들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 무더기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약간 울리죠? 아까 처음에 참 좋았는데 처음에 용서해 드릴 테니까 처음 걸로 조정하세요. 네. 그래서 다 각각 집으로 갔다고 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을 듣다가 모두가 갔다. 맞는 말이지만 이 다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7장을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이 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나중에 지금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집에 가서 읽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읽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하여튼 읽을 거라고 믿고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참 잘 들었어요. 말씀을 아주 맛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내용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분의 어떤 인격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듣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듣는 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은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인격과 어떻게 준비된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힘있게 진정성 있게 전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듣는 분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걸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총 6학기인데 1학기를 완전히 제가 버렸어요. 왜 버렸는가 하면 강의가 너무 부실하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옛날에 대학 때 들었던 분들이 또다시 반복하는 것 같고 내용도 뻔한 것 같고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늘 이렇게 하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래서 1학기 마치고 자퇴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혹은 내 자신도 좀 마음에 안 들고 학교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제가 이제 자퇴를 하려고 막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하여튼 기도를 시키셨는데 뒷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어요, 저한테. 엄청나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하고 한 학기만 더 다녀보자 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리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 그러니까 교수님의 소리를 잘 듣지만 침은 안 튈. 이제 그 정도 자리에 이제 둘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교수님이 강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강의의 내용을 예화까지 전부 다 노트를 했어요. 열심히. 근데 적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저 교수는 왜 저래?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왜 이렇게 뻔한 말이야? 또 이렇게 됐던 것도 제가 막 적으면서 거기다가 또 느낌을 적고 또 이거는 다 나중에 다시 들여다보자 뭐 이렇게 적고 각주도 달고 제가 막 하면서 막 강의를 열심히 받아 적었더니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2학기를요 제가 진짜 너무 맛있게 보냈고 그 느낌이 졸업할 때까지 갔어요. 네,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느꼈어요 그때. 물론 이제 설교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그 말은 안 해요. 제가 이제 열심히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맛있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잘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내용이 참 좋다는 것도 잘 듣는 거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하는 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예상하게 되는 말씀은 진짜 잘 듣는 말씀이에요. 와, 저분의 어떤 면이 이런 말씀을 하게 했는가 이런 게 막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와, 대단하다. 말씀이 너무 맛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 권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이분은 메시아일 수 있겠다. 여러분, 말씀 진짜 잘 들은 거죠.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들었다면 이거 얼마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메시아이겠다라고 생각하니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은 겁니까? 진짜 말씀을 잘 들은 거죠.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딱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꼭 저에게 이제 설교 끝나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 마음이 상해요. 왜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하셔도 그냥 좀 이렇게 공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오늘 표적 설교 하신 것 같아요. 무슨 표적 설교? 저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진짜로. 고맙다고. 정말 장로님 진짜 감사해요. 뭐가요? 저 장로님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요, 저는. 장로님 들으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장로님처럼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듣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장로님 정말 고마워요.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진짜로 잘 들었어요. 진짜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진짜 잘 들은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와, 이런 분이라면 옛날부터 우리 민족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선지자거나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메시아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메시아가 아닌 게 분명해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 당시에 떠돌고 있던 보편적인 상식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좀 벗어도 될까요? 예, 제가 좀 약간 열을 받았는데. 그 당시 떠돌던 보편적 상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근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근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상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상식이. 근데 이건 누가 퍼뜨렸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처음에 시작했겠죠. 아마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들 쪽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기들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백성들의 관심과 그 백성들이 부여해줬던 권위가 상대적으로 초라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질투심에,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말을 만든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시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진짜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었더라면, 예수님께 직접 물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떠돌던 예수는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게 상식이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떠도는 상식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와 정말 권위 있다, 대단하다, 이 정도의 뿐이라면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니야, 메시아일 리 없어, 갈릴리 출신이잖아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떠도는 상식에 의해서 보세요, 지금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내 가슴은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엎드려지면서 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지,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상식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을 압도해서 아니야 라고 정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슴이 지금 울리면서 이분이 누구지? 이분 정말 알아보고 싶다?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사람들의 상식에 의해서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기를 정말로 기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리더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학대하고 끌어내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짓밟고,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고 회방하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가지고 권위를 땅에 짓밟고 백성들이 더 이상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수인들을 고용했어요. 하수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하수인들을 보내가지고 얘들아 설교 잘 들어봐. 분명히 우리가 그동안 가르쳐오고 강조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면이 있을 거야. 뭐든지 꼬투리 잡아. 꼬투리 잡으려면 분명히 잡을 수 있을 텐데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데리고 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땅에 짓밟고 백성들 앞에서, 군중 앞에서 공개 망신을 해가지고 줘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 권위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하는 인간들이 고용한 하수인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는 군중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것을 7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7장 45절, 4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장 45절, 46절 시작.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숙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네. 보세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리더들에게 고용된 하수인들로서 예수님에게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개 망신을 주는 일에 기여하려고 했던 그런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감시자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꼬투리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자들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체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 그래서 체포하지 못한 채 돌아가서 자기 예수님 체포해 오라고 시킨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분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맛있게 들었고, 말씀을 제대로 들었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제대로 느꼈고, 말씀 속에서 거의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온몸으로, 온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낄 만큼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인데,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아했어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는 모든 것을 바꾸는 분이죠.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분이에요. 어떻게 집에 갑니까? 어떻게 집에 가요? 집에 갈 수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직업을 버렸어요. 가족을 버렸어요. 그리고 따라가게 만드는 분이 메시아에 대한 느낌이에요. 이분은 모든 것이죠. 내 삶 전부를 걸어도 될 뿐이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놓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분이 거의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인데 다 그냥 시간 되니까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이 마이크가 이상해요, 지금. 왜 이상하죠? 예? 잘 들려요? 너무 막 울려가지고. 여기가 이건가 같아요, 여기. 이 스피커. 이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작게 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됐어요, 이제. 딱 됐네. 됐죠? 할렐루야. 나중에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느끼고 있는데, 시간이 돼서 집으로 갔다고 할 때 이 격차를 느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분인데 집으로 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고 느끼는 그 느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그래서 집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상징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면 내 자신, 내 가족, 내 인생,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건데 이런 귀한 분을 두고 어떻게 집에 갑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진짜 느꼈다고 그래.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집에 갑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말씀을 안 들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마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뭐라고요? 집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집. 그 힘이 집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늘 내가 살아왔던 패턴이 무너지는 게 싫어요. 나는 늘 그래왔단 말이야, 이거죠. 나는 늘 그래왔단 말이야. 시간이 되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되면 해야 되는 거죠. 내 앞에 메시아가 계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모험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어떤 결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그냥 고수하는 게 나는 편해. 나는 딴 거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장 유치한 예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가면 꼭 그 자리만 앉는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어느 날 조금 늦게 갔더니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괜히 이렇게 마음이 미워지죠. 그 사람이 약간 미워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 집이에요, 집. 그러지, 여기 그러시는 분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네, 보니까. 그게 집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의미 부여했고 내게 익숙한, 내게 편리한 내 방식이죠. 그게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방식,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나 그렇게 안 배웠어, 이거죠. 그게 뭐야, 이거죠. 그게 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느끼면서도 시간이 되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메시아라고 느끼는데 갑자기 뭐가 중요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상식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나 흉보면 어떡해? 나 혼자 튀면 어떡해? 이렇게 했다가 괜히 바보처럼 여겨지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보편적인 상식, 다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누가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선을 뛰어넘는 거죠.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죠. 과감하게 뛰어드는 거죠. 과감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집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해요.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권위를 느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지만 동시에 자기들을 고용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떠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쪼르륵 가가지고 보고하는데 못 잡아왔어요. 못 잡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고하죠. 그들을 못 떠나. 예수님도 못 따르고 이 사람들도 못 떠나. 어정쩡하게 끼어 있죠.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런 삶을, 오늘 사실은 제가 조금 슬펐어요, 오전에. 왜냐하면 제 아내가 어떤 여자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제가 굉장히 그분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어떤 분의 회사에 우리 직원 한 명, 우리 성도 한 분이 거기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교회랑 회사에서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즉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걸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고 아내가 제 아내한테 얘기해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슬퍼요. 너무 슬퍼요. 그런 거예요. 그 집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죠. 집에 가면 내 방식대로 사는 거죠. 직장에 가면 내 방식대로 사는, 그거 내 방식, 내가 고수해왔던 내 욕망의 방식, 내 욕심의 질서, 그게 집이에요. 그 집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의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창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건 진짜예요. 근데 아주 적당히 이렇게 묻혀서 사는 거예요. 내 습관, 내 방식에 따라서만 살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안 바꿔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고수하는 거죠. 내 방식을. 그게 집이에요. 제가 예수 비전 교회가 숫자적으로 폭발한다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고, 예수 비전 교회가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길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확신해요. 그럼 이건 100%예요. 100%. 오늘이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을 사실 우리들이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현실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실을 여기서 막 새롭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거 완전히 진짜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국준 목사님은 아시는데 제가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잔머리가. 그냥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잔머리가 좋아요. 잔머리. 그래서 제가 이 잔머리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저 목사를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국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국진 거꾸로 하면 진국이잖아. 이분은 이진국이에요, 이진국. 정말 진국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머리를 막 굴리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진득하게, 묵직하게 그 길을 쭉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머리가 자꾸 돌아, 머리가.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요, 답이 보여요, 답이. 그리고 웬만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도 돼요, 제가. 하나님께 안 물어도 웬만큼 가, 답이 보여. 그 웬만큼 결과가 나와.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는 게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업적으로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경영을 잘하면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건 부흥이 아니죠. 장사를 잘한 거죠. 장사 잘한 거예요. 우리 구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부흥할 수 있어요. 신천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얼마나 부흥했어요, 지금? 안상홍 증인회. 몇십만으로 부흥하잖아요. 제가 전도관 출신이에요. 전도관 아세요? 박태선 옛날에. 네, 거기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날 때. 이게 제 잘못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거기 계시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족이 다행히 다 나오게 됐는데 100만 명까지 됐었잖아요,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사람들이요, 마음이 혹하고 욕망의 논리로도 부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에서의 부흥이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부흥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없이도 되는 이 일들이 어느 순간 저주스럽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머리 굴려가지고 막 치밀하게 생각하면 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다 싶게 됐어요. 이건 아니다. 내가 목사 되려면 결과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이게 은혜죠, 저에게. 엄청난 은혜죠. 그런 은혜의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진짜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몇 번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 연습을.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기로 결정. 아무 생각도 안 하려면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 그때부터 제가 메모. 십몇 년, 한 17년 전부터 메모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메모. 머리를 굴리지 않으려고 생각나는 거 여기다 쓰고 그냥 잊어버리고 기도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제 자신과 막 사투를 벌이면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기. 그리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순종하기. 뭐 이런 거에 대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하나님 앞에 좀 몸부림을 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순종해 나가다가 이제 절정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정이 개척이었어요. 제가 47살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저희 딸아이가 대학교 외국에 유학을 간 상태고, 둘째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고, 막둥이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아무런 지원 없이 그냥 개척하기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저로서는 몸부림이었어요. 몸부림. 이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한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기만 한다면. 근데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거다. 욕심을 내려놓고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을 가자. 그러면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말씀, 빛을 창조하신, 세상을 있게 하신, 우리의 존재를 여기 있게 하신, 지금도 명백하게 펄펄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진짜 말씀이 오늘도 생생한 역사임을 내가 보겠다.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개척하게 하셨어요. 진짜 너무 행복한 순간이, 너무 행복한 순간. 여전히 저는 알량한 면이 많고요. 여전히 연약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잔머리 굴릴 때가 있어요, 자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느껴요,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예요.
그걸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 느껴요. 너무너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런 거예요. 작년에 저희 교회는 이제 매년 그 다음 해에 집중할 사역을 교인들이 이제 원하는 교인들은 다 들어오라 그래요. 그럼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가 기도회를 해요. 한 4-5시간이 걸리는데 3명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3명씩 이렇게 그룹을 짜가지고 뭐 기도하고 의견 모으고 기도하고 의견 모으고 기도하고 의견 모으고 마지막에 딱 정하면 그거 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올해가 이제 9주년이 됐는데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원했던 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저는 의견을 안 내거든요. 성도들이 정하는데요.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게 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속으로 좀 더 전도 좀 더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전도 막 이런 거 하는데 성도들은 그런 거 전혀 뭐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 본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뭐 이런 거 정하더라고요. 아주 성도들이 굉장히 고상을 떨어요. 그리고 막 연합 이런 거. 근데 작년에 제가 희한하게요. 작년에는 연초 이게 이제 9월 10월에 하는 기도회인데 작년에는 연초부터 이상하게 저희 동네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화성시 향남읍이라고 한 아파트 한 15,000세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개척을 했는데 작년 3월부터 그렇게 청소년들이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5,000명쯤 되는데 청소년들이 얘네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방황하고 막 이렇게 그냥 막 너저분하게 사는 것 같고 막 끼리끼리 모여다니면서 막 담배나 피고 막 이러는데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막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몇 년 동안은 청소년에게 좀 집중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었지만 성도들에게는 말을 못하고 그냥 기도만 계속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비전 기도회 하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제가 우리 교육전사님 윤현부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제 타이핑해서 이제 막 자막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거든요. 성도들 의견을 막 낼 때. 근데 제가 조용히 우리 윤현부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있지? 나 올해 왠지 청소년이 되면 좋겠어. 나 계속 기도했어. 올해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청소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윤현무 전도사가 피식하고 비웃더라고요. 그건 아닐 거라고. 그건 좀 너무 특정화된 주제라서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치? 근데 아쉬웠어요. 성도들이 1시간 반을 기도하고 결론이 딱 나왔는데 청소년 믿음 다하여 세워가리라. 이게 주제가 나왔어요. 제가 너무 소름이 쫙 돋았어요. 소름이.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워낙에 막 빠듯하게 이렇게 막 하여튼 외부에 뭐가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정이 계속 늘어도 계속 빠듯해요. 교회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근데 청소년 사역자를 구하는 게 이제 그 의견 중에 청소년 사역자, 풀타임 청소년 사역자를 구하자. 이게 의견인데 구할 돈도 없고 티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단 구하자고 했으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그래 갑시다. 이 교회 망하면 내가 감옥 갈게요.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면 간다. 돈이 있든 없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예산이 그래도 막 25억에서 28억 막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속.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대답하자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 대답 잘하다 보면 교회에 돈이 쌓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쌓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게 계속하세요. 아마 예수 비전교회도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막 이따만큼 쌓아놓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안 돼요. 몇백억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요 큰일 나요. 막 장로님이 자살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대답 안 하면 돈이 쌓이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선포를 했어요. 내년에 갑시다. 전임 사역자 뽑읍시다. 일단 뽑고 봅시다. 빚집시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읍시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날 정한 그 다음날 제가 대전에 대전 월평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집회를 갔어요. 월화수 3일을 갔는데 첫날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 교회 사역자 한 명이 있는데 제가 그 사역자가 목사님네 교회 가서 사역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역자를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저에겐 티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예요? 청소년 전문 사역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여기 아주 좋은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를 하려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전도사를 하는데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자기가 제자 훈련을 시키던 청소년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청소년 사역자로 헌신하라고 부르신 거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로 헌신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신대원 졸업하고 곧바로 청소년 전문 전공자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위튼 대학이라는 데 가서 청소년 전공으로 석사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대전에서 청소년 사역을 쭉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에 24개 학교에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기도회 겸 예배를 움직이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참 필요한 친구죠. 알고 봤더니 옛날에 제가 아는 친구야. 만났어요. 근데 아들만 넷이래. 아들만 넷.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어제 비전으로 청소년이 정해졌다. 둘째, 돈 없다. 셋째, 티오 없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생활비를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러나 가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어서 결정하면 무조건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지 어떻게 알겠냐. 완전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 장은선 목사라고. 이 친구가 일주일을 기도하고요, 토요일 날 가족회의를 했어요. 아들 넷이, 큰아들부터 아빠 뜻대로 하세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엄마 아빠 뜻대로 맡기세요. 엄마 아빠가 이제 마지막 공을 받았는데 아내가 얘기했대요. 여보 갑시다. 그래가지고 오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올라왔어요. 저희 동네로. 올라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 직장 얻어주고, 그것도 엄청나게 좋은 직장 얻어주시고, 또 장로님들이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이 목사님 생활비 마련해드리고 해가지고 전임 사역자가 돼서 왔는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서울의 압구정동에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봄부터 목사님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목사님을 못 만났다고. 전화도 여러 번 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고. 왜요? 내가 좀 땅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안 받냐. 그래서 제가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때가 이제 가을인데.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요, 저희 동네의 땅이 저희 교회에서 바로 옆에 3,500평을 갖고 있어요. 땅을. 그 땅을 우리 교회에 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늘 가봐서 이분이 안 계시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제가 하도 싸돌아다니느라고, 오늘도 보세요. 저희 교회 없잖아요. 여기 와 있잖아요. 전주에. 하도 싸돌아다니느라고 교회 거의 없거든요. 그 마지막이라고 권사님이 생각한 그날 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저를 쑥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냐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면서 만일에 저를 테스트한 거예요. 목사님, 땅을 드린다면 그 땅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OM이라는 선교회 주기로 거의 결정했다가 사실은 막판에 안 된 땅인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땅을 만일에 주신다면, 속으로는 욕심이 났지만 그 땅을 주신다면 저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쓸 때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청소년 센터를 거기 짓고 우리 중학교, 중고등학교를 거기로 옮기고,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키우는 센터를 거기다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의 기도 응답입니다. 제가 30년 기도한 응답입니다. 다음 세대 키우는 교회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500평이 저에게로 왔어요. 근데 그게 2주간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2주간에. 근데 이런 일이요, 저희 교회에 지난 9년 동안 매년 몇 개씩 있어요. 매년. 잘난 척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난 척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왜 떠나라고 하셨는지를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내 집에서부터. 내 집이 뭡니까? 내 집. 집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곳이 집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집이 있어요. 집. 자기 중심성,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일상, 내 주장, 내 고집, 내 방식, 이게 있어요. 이걸 딱 지키려고 해요. 신앙은 말씀 앞에 날마다 이게 허물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신앙은 날마다 이 내 주장, 내 방식이 날마다 허물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식을 내가 고수하면 결국 내 방식 안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허물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같이 잔머리 굴리는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다면 뭐 여기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 얼마든지 진짜 얼마든지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활짝 열어두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로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인류 최초로 집을 지은 사람은 가인이죠.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시면 돼요. 자, 가인이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죠. 가인이 하나님, 저의 제사 드리는 태도에, 저의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주실래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죠. 맞죠? 틀렸어요? 몰랐어요? 맞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심판한 거예요. 아벨을 옳다 하신 하나님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신 아벨을 죽여버림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재판한 거예요. 틀렸어요, 하나님. 왜 제가 나보다 옳습니까? 이거죠. 그게 집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하나님, 저의 문제를 알게 해주세요. 제 문제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엎드리고 가르쳐 주시면 고쳐서 다시 제사를 드렸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심판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잘 안 되면 분노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잘 안 되면 분노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게 자기 집이에요.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주님, 저는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겸손히 물으면 되는 거죠.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큰 거예요. 그게 집이에요. 가인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나님 앞을 떠났죠. 그렇죠? 떠날 때 가인의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그랬죠. 가인의 마음속에 가득한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그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어떻게 하죠?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다 막 한꺼번에 쫙 대답하셨어요. 속으로. 에녹이죠. 에녹이에요. 에녹.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 말고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가인의 아들 에녹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근데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집 지은 거예요. 성을 쌌어요. 에녹성. 집을 졌어요. 왜? 두려워서죠. 두려워서. 왜 두려워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뭐예요? 누가 자기를 해칠까 봐. 왜?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해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딱 낳으니까 이 아들이 너무 예쁘죠. 아들을 지키고 싶어요.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져야죠. 그래서 아들에게 집을 졌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야, 아들아, 너 집 밖에 함부로 나가면 안 돼. 이 말이죠. 집 밖으로 함부로 나가면 안 돼. 너 무슨 일 당할지 몰라. 집 안에 안전하게 있어. 집 안에 있어야 안전해. 이렇게 가르친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아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지만 사실은 보호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두려움을 물려받는 거죠.
아버지의 두려움을 물려받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이 넓은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살게 만든 거예요. 조그만 성 안에서만 안전하고요. 성 밖에 그 넓은 세상은 다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거 안 하면 망해. 이거 안 하면 너 세상에서 도태돼. 이거 하면 너 큰일 나.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집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야. 너 두려워해야 돼 이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만 얘기해야 돼. 하나만. 하나님만 있으면 돼. 너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을 너의 전부로 삼으면 돼.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너 편이야. 하나님만 붙들면 돼. 이거예요. 이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 믿음도 좋지만 야 이거 안 하면 너 세상에서 적응 못한다. 그거예요. 집 지으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집 지으라고.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집 지었다는 기록이 없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어디 가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까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은 거죠. 자, 신앙은 뭐예요? 내가 안전할 수 있는 내 삶의 집을 확보해 놓고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자신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 언제든지 계신데 뭘 하든지 계신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제가 저희 딸아이에 대해서 딸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둘째 딸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내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셔요. 죽으라고. 딸 앞에서 죽으라고. 그래서 딸한테 고백했어요. 내가 죽겠다고. 너를 위해서 아빠가 죽을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힘들게 한 딸이거든요. 정말 힘들게 한 딸.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죽기로 결정을 하고 더 이상 그 딸에게 너 집 져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사랑해. 이 얘기만 했어요. 사랑해. 하나님도 널 사랑하셔. 사랑해. 하나님도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의 전부야.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공부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잊지 않도록 해. 그 아빠가 죽더라도 널 사랑할 거라는 것만 기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완전히 이 아이는 정말 완전히 바닥이었거든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저희 둘째 딸이 목사님 사모님. 저랑 진짜 완전히 친해요. 지금은 너무 하여튼 사이가 좋아요. 제가 제 집에서 떠나니까 내 집이 뭐예요? 내 기준. 이래야 돼. 너 이래야 돼.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라는 저의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집에서 떠나오셨잖아요. 왜? 우리 사랑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러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죠. 너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가 아니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면 그 사랑이 위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진짜 전부. 그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그게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이제 뭐 강의 준비하는 것 때문에 미국의 한 교회,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에 대해서 읽고 오는데 그 교회가 딱 이거예요. 교인이 한 150명밖에 안 돼요. 여기 예수 비전 교회가 훨씬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1947년에 개척됐으니까 60년, 70년, 80년이 다 돼가는데 그 교회는요 지금도 지금 뿔뿔이 흩어졌는데 130에서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교인이. 근데 그 교회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사역을 위해서 쓰는 돈이 지금 2천만 불이에요. 1년에 2천만 불.
우리나라도 230억, 220에서 240억을 매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 150명도 안 되는 성도들에게. 딱 하나밖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워싱턴에. 저는요, 예수 비전 교회가 이 전주에서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의 상징과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제, 내 그림 다 내려놓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 방식을 내려놓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렇게 말씀을 쫓고자 하잖아요. 말씀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걸 놀랍게 보게 될 거예요. 놀랍게. 저희 교회는요 지금 농아인 공동체, 태국 공동체, 동남아시아 5개국 공동체, 그다음에 세터민 공동체가 다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 9년 만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내셔서 저희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다 30명, 40명, 50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려요. 대답을 잘하면, 하나님께 대답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가 막히게, 저희 교회는요 완전히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대중교통도 없는 곳에 그냥 벌판에 교회만 달랑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거기 간 게 너무 좋아요. 이 완전히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사람들이 못 봐요. 저희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하세요. 놀랍게. 매년 새 가족이 300명씩 와요. 그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대중교통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떼어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예수 비전 교회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딱 하나예요. 말씀이 전부가 되면 돼요. 말씀이 진짜가 되면 돼요. 말씀을 따르겠다는 우리들의 마음이 진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집을 날마다 떠나야 돼요. 날마다. 내 방식, 내 고집. 그래서 여기는요, 이거 내 자리야! 이런 거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요. 내 자리야! 이런 거 없어. 누가 앉으면, 오! 잘 앉았어. 나 옆에 앉으면 돼. 뭐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 주님의 뜻이 뭐야? 늘 물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함께 묻자.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 동네에요. 제가 지난 1월 달인가? 1월 달에 그 추운데 저희 셀프 세차장 있죠. 셀프 세차장.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닦는 세차장. 셀프 세차장에 갔는데 부스가 6개예요. 6대가 동시에 닦을 수 있는데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나와. 1시간 기다렸는데. 그 대낮에 젊은 것들이 1시간 동안 차를 닦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야?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6시간씩 닦아요. 6시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쳤나. 무슨 6시간 닦.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결론이 났어요. 이거 예배구나. 예배. 그 예배더라고요. 예배. 다들 자동차를 예배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얼마나 막 닦고 뭐 광택 내고 탁 하는데 뭐 어떤 경우는 그 자동차 틈새 있죠. 문과 그 문 사이에 그 틈새. 근데 이쑤시개에다가 헝겊 껴가지고 막 닦고 바르고 해서 닦고 미쳤더라고요. 완전히. 근데 왜 자동차를 예배하는가? 제가 알게 했어요. 자동차야말로 가장 완벽한 집이기 때문이에요. 자동차야말로 완벽한 집이에요. 저도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데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늘 그거 생각하면서 운전하는데 뭐냐면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속도, 방향, 실내 온도, 바람이 드나드는 거 전부 다 내가 운전석에서 전부 다 내가 조종하잖아요. 내 세상이야, 내 세상. 자동차는 내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히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 세상이죠. 이거 완전히 내 세상. 내 세상이니까 어떻게 해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조수석에 앉은 그 주둥이. 조수석에 앉은 게 자꾸 막 얘기할 때 파란불이야 빨리 가, 빨간불이야 빨리 서. 누가 몰라? 엄청 화가 나요. 조수석. 왜? 내가 지금 내 패턴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조정하면서 가는데 자꾸 누가 끼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 집이에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누구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요청할 때 내어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별명을 제가 붙인 적, 예수님의 별명, 만만하신 예수님. 예수님, 어린 애들도 예수님 만만했어요. 어린 애들도. 제자들이요, 예수님 꾸짖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기를 꾸짖을 수도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게 나 하나님이야! 이게 어디다? 이랬으면 어떻게 예수님한테 막 화를 냅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만만하신, 누구든지 예수님께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운전석에 딱 앉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요? 얄밉게 누가 끼어들 때. 끼어들면 욕이 저절로 나와. 욕이 저절로. 목사님이 탔을 때는 안 나오겠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욕이 막 저절로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상상하는지 아세요? 제 차에 레이저를 장착해가지고 얄밉게 끼어든 차는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트렁크를 그냥 잘라버려, 몰래. 그 사람이 집에 주차해서 딱 보면 트렁크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깨달으라고. 얼마나 생각 유치합니까? 그런 생각을 할, 제가 고려대학교 교수님들 예배를 이제 화요일마다 8주 동안 인도를 해요, 요즘에. 오늘 이제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번 내가 이제 이런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중에 어떤 손, 어떻게 나랑 그렇게 똑같은 상상을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유치해요. 정말 유치찬란하죠. 내 길을 회방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거예요. 그게 집이에요. 집. 우리 딸들이요, 어릴 때 왜 많이 싸웠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싸운 거, 저희 딸 둘 다 이제 시집 가서 미국 사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예요. 제 손주가 넷이에요. 예, 자랑하고 있는데, 근데 이 딸 둘이 자라면서 엄청나게 싸웠는데, 싸우는 이유는 항상 이거예요. 너 그거 어디다 뒀어? 이거예요. 내가 오늘 그거 입으려고 여기다 뒀는데 이거 어디다 뒀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모든 게 제자리에 짝짝짝짝 있는 곳이 집이죠. 헝클어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 이 모든 것들이 회방받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세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도 안전하게 얻어야 되고, 집도 얻어야 되고, 차도 얻어야 돼서 이 땅에서 뭔가 완벽한 삶의 왁구를 딱 짜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얻은 자로 살고 있잖아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들 전부 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어줄 수 있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세가, 우리들의 정신이. 우리들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발발발발발 떨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 못 갖출까 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조그맣고 무기력하고 초라해요. 우리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목사님, 달란트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가 얼마쯤 되죠, 대략? 예, 대략 그렇게 되죠. 네. 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언뜻 봤는데 어떤 사람이 2억 정도 된다 그래요. 2억. 2억이라 그러면 5달란트면 10억이죠. 10억이죠. 맞죠? 그럼 10억을 맡겨서 10억을 맡긴 종이 10억을 또 남겼죠. 근데 그 종한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그러잖아요. 주인은 무한한 부자예요. 10억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얘기해요. 주인은 무한한 부자죠. 제가요, 초등학교 어릴 때, 저희가 4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이남이녀 중에 막내. 누나 저이에요. 근데 어릴 때, 우리 때는 다 찢어지게 가난했잖아. 1년에 포도 먹을 때가 한 번 정도예요. 8월, 9월 달에 이제 포도 이렇게 하면 쟁반에다 이렇게 갖다 주면요, 저는 포도 먹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포도를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 따서 입에다 넣어서 깨물어서 알맹이와 껍데기를 분리시키고, 껍데기를 냥냥냥냥 해가지고 이렇게 단물을 빼고, 그 다음에 알맹이를 다시 넣어서 깨물어서 씨를 빼서 그냥 이렇게 씹어 먹었어요. 그렇게 제가 한 알을 먹는 동안 저희 형은 한 10개에서 한 12개를 주둥이에 쳐놓고 이렇게 오물오물하면 조금 있으면 한쪽으로 씨, 한쪽으로 껍데기가 나와. 기가 막힌 기술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배가 아팠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나중에 만일에 우리 집 부엌에 포도가 무한대로 쌓여 있다면, 제가 저희 형에게 형이 이렇게 미친 듯이 먹을 때 형한테 막 질투하고 시기심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겠어요? 형,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어. 괜찮아. 다 먹어도 돼, 형. 또 가져오면 되니까. 맞잖아요. 또 가져오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각박하게 살까요?
우리 그렇게 살자. 그게 우리 집이에요. 이 집 떠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집을 떠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해요. 그때 저같이 알량한 사람도 지금 맞다고 막 지금 벨이 울리잖아요. 맞다 이렇게. 괜찮아요. 계속 울리게 두세요. 아멘으로 들으세요. 아멘으로. 근데 성도 여러분,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국진 목사님이나 우리 또래 때는 그 유명했는데 뭐 이소룡과 람보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찾았네. 이소룡과 람보. 예, 이제 아멘 이제 그만하셔요. 아멘 그만해. 아멘. 예, 됐어요. 괜찮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저는요 설교하다가 울린 적도 몇 번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근데 람보랑 이소룡이 람보인가 뭐 하여튼 있을 거예요. 둘이 대사 람보 이소룡이라고 람보라고 이렇게 막 총 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소룡 야우 하는 거 있잖아요. 둘이서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을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단무지를 이렇게 줬는데 짜장면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단무지가 거의 떨어져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람보가 그 단무지를 자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소룡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너 우리 한 대씩 때려가지고 우는 사람이 포기하자. 근데 이소룡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람보가 자신 있으니까 너 먼저 때려 그랬어요. 이소룡이 알았어. 그러니까 이소룡이 힘을 다해서 막 때렸는데 진짜 아팠어요. 진짜 아팠는데 꼭 참았어요. 단무지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나 안 울었지 봐. 안 울었지? 안 울었어. 그래서 이소룡이 이제 람보가 이소룡한테 이제 너 맞을 차례야 그랬더니 이소룡이 아니야 너 먹어.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유명한 얘기예요. 저는 제가 확실히 아는 게요. 저희 교회가 3년 전에 2년 10개월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분립개척을 해요. 분립개척이 뭐냐면 교인 중에 100명을 떼어서 부목사님이 5년 계신 분은 100명을 데리고 나가도록 그래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주고 200만 원씩 2년을 지원해주고 그 100명까지 데려나가게 했는데 처음에 한 60명이 따라 나갔어요. 첫 교회.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지금은 한 180명 출석해요. 2년 7개월 만에.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는 작년 9월에 했는데 그 교회도 한 66명이 나갔는데 지금 벌써 130명 1년 만에. 그래서 자립을 해요. 두 교회가 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계속 매년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저희가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분립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 1년에 한 1억 정도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재정이. 근데 2주 만에 150명이 더 왔어요. 그 황량한 대중교통 넘는 곳에 2주 만에 150명이 더 왔어요. 아줌마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가 된 거예요. 단무지 한 개 놔두고 단무지 한 접시가 더 왔다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 속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던지는 그런 어떤 믿음의 거룩하고 경건한 모험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너무나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찾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다 자기 집에서 자기 이거 붙들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어 이걸. 그래서 이거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용해. 이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 보디가드만 하면 되지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보디가드지. 그렇게 돼요. 저는 이 가장 단순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가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집을 나와야 돼요. 집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 성도 여러분, 감람산은 화장실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화장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하여 편리하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에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거긴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자리. 근데 그게 위대한 곳이죠. 기도처, 곧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아버지의 뜻이 시행되는 그곳이 곧 아버지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을 구하는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뜻이 임하는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아버지 뜻을 구하려, 내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구하려고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자기 집으로 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아버지 집을 구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요. 그 사건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8장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8장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물으세요. 자기 집을 구하는 사람, 자기 집에 충실한 사람, 자기 집을 고집하는 사람의 특징, 정죄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너무나 뚜렷해서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전부 다 판단해요. 쟤는 저게 문제, 쟤는 저게 문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항상. 아버지 집을 구하는 사람은요, 받아들여요. 저 사람은 이런 면을 하나님께서 아끼실 거고 이런 면을 보실 거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니까 판단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대단해 보일 때, 저분도 죄인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 열등감이 안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 무슨 소리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 앞에 우월감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구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우월의식을 느낀다든지, 혹은 열등의식을 느낀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버지 집을 구하는 사람은요,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그냥 죄인으로 보이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요. 귀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좌충우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충실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쟤는 저게 문제 계속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자기 집에서 나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벌써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렸다가 그 상황을 조작한 거죠. 그 여인을 그 시간에 잡아다가 성전에다 내패대기 치고 예수님을 정죄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단순할 것 같은데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은 이런 더러운 창녀 같은 여자들, 이런 더러운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의 친구로 자처해 왔어. 당신 이런 자들의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모세의 친구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모세의 친구가 되겠어? 이런 여자의 친구가 되겠어? 예수님께서 모세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신 이런 죄인들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이 여자의 친구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죠.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결국 자기 집에서 나온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고수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재판장이 됩니다. 자기가 재판해 버려야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피고석에 앉혔죠. 예수님을 증인석에 세우고 당신 증인하시오. 증언 잘못하면 당신도 피고석에 갈 것이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그림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그림을.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재판정을 자기들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마 이 본문 잘 아실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구부려 땅에다 뭘 쓰셨죠.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려 땅에다 쓰셨어요. 여기 이제 6, 7, 8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막 정죄하고 있을 때 몸을 구부려 땅에 쓰시고 좀 이따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려 앉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구부려 땅에 쓰신 행동이 무슨 뜻인지, 몸을 구부린 게 무슨 의미인지, 땅에 뭘 쓰셨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에 한마디 하시고 또 몸을 구부려서 땅에다 뭘 쓰셨죠. 맞죠? 그게 무슨 행동, 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또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구부려 쓰신 행동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이 말씀과 연관된 것만은 분명하죠. 몸을 구부려 쓰신 다음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려 쓰셨죠.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몸을 구부려 땅에 쓰시는 행위는 무슨 행위냐면 아버지를 초대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임재를 초대하여 그 자리를 사람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재판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재판정으로 만드시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선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너희들도 피고석으로 가.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하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 앉히시고 모두를 피고석에 앉히시는 예수님의 행위였어요. 다시 말해 그 자리를 아버지 집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게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통 인간들이 아니죠. 완악한 인간들, 예수님 잡으려고 이 모든 상황들을 조작한 이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돌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가 아버지 집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 들었던 모든 자들,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던 모든 자들이 다 돌아가고 거기에는 구원자 예수님과 죄인인 여자만 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교회가 아버지 집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는 분명히 아버지 집이 돼요. 거기서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버지 집이 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는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집이 되려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죄인이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죄인임을 잊지 않는 공동체, 예수님만 높아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야기할 게 조금 더 있는데 시간이 좀 갔는데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조금 더? 그냥 끝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본문이랑 연결됐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말씀 들으셨죠? 무슨 말씀인지 전 전혀 몰라요. 사실 한 번도 제가 못 들어봤는데 홍 목사님 설교를 잘 모르는데 제가 왜 그 시편 23편이었나요? 본문이? 시편 23편이 생각난 이유는 다윗이야말로 아버지 집을 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의 결론이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요,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전부가 되신다는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많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여호와를 나의 집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리고 평생 그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추구한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무슨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이 자기 집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항상 꿈꿨어요.
여호와의 집을. 근데 여호와의 집을 꿈꿨던 다윗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저는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말씀을 약간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여호와의 집을 구하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1절이죠. 1절. 고백.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들이 갖춰져야만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요. 다윗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고백은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에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너무나 배불러. 여러분,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죠. 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인 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아닐 때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범사의 부족함을 느끼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범사의 부족함이 많도다.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신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결혼 32년인데 32년 동안 제 아내는 항상 제 아내였지만 제 아내가 제 아내라는 사실과 제 아내가 아내 됨을 누리는 건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 아내랑 함께 있는 게 지옥일 때도 있어요. 맞죠? 내 아내가 아내여서 너무나 행복한 순간도 있죠. 아내 됨을 누릴 때는 언제요? 아내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아내와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아내가 내 아내라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고맙고 행복한 그런 순간이 있죠. 요새는 뭐 대부분이 그런데. 근데 과거에 보면 아내는 분명히 내 아내인데 이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게 너무 싫어. 아무도 그런 적이 없구나. 갑자기 두렵네. 아무도 그런 적이 없는 분들 앞에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남편의 남편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네, 남편의 남편됨. 제 아내가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다고 느낄 때 아내됨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상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이시지만 양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여전히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목자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죠? 여호와의 집을 구하는 다윗의 이 간증. 제가 이거 사실은 지난 4월 달인가 묵상하다가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받은 건데 4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이 결론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집을 구하는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의 집을 구했는지를 알게 됐느냐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죠. 보세요. 다윗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자기가 목동으로서 자기를 지켜주고 양들을 지켜주는 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의 막대기라는. 근데 특별히 주의 막대기가 중요해요. 막대기가 이제 무기죠. 싸우는 무기죠. 그런데 이 막대기가 언제 등장하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아시죠? 제가 그 부분을 묵상하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죠? 물맷돌 맞아 죽었죠. 그렇죠? 근데 왜 죽었어요? 왜 맞았어요? 물맷돌 왜 맞았어요? 물맷돌을 던지는 걸 보면 물맷돌이 날아오면 이렇게 피하면 되잖아요. 피하면. 안 피해서 맞은 거예요. 안 피해서. 왜 안 피해서 맞았을까요? 예?
방심해서 맞은 거예요. 방심해서. 자,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골리앗이 우리가 맞은 이유를 골리앗이 굉장히 둔해서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걷는 것도 막 이렇게 뒤뚱뒤뚱 걷고 이렇게 물맷돌이 날아올 때 뭐야 이거 뭐야 그러다 이렇게 맞았다는 식으로 상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골리앗은 최고의 장수예요. 그 당시 최고의 장수. 어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 보면 뭐 다윗은 포병이고 골리앗은 보병이라서 보병은 포병을 못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없는 합리적인 설명이었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요. 골리앗이 그 물맷돌에 맞은 이유는 방심해서고 방심한 이유가 있어요. 방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막대기도 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 막대기가 골리앗의 마음속에 방심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골리앗의 자의식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세계 최고의 장수고 지금 이스라엘 왕도 떨고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아무도 상대할 자가 없는데 꼬맹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깔짝거리는데 웃기게도 손에 막대기 들고 이렇게 나와서 막 깔짝거리는 걸 보는 순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가 나를 동네 개로 여기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골리앗이 주목한 거는 다윗의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는 뭐예요? 왜 다윗이 들고 나갔어요? 그동안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골짜기 내려가서 양들을 칠 때 골짜기에 물 마시러 내려갔는데 그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그러니까 생명의 골짜기가 갑자기 사망의 골짜기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막 맛있는 물 마시다가도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막대기를 휘두르면 곰들이 도망가고 사자가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내 막대기가 아니라 주의 막대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의 상징.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막대기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로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합니까? 막대기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막대기로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해요? 그런데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막대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지도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웃기게 여길까도 알았을 거예요. 골리앗이 막대기를 보는 순간 웃었어요. 야 진짜 이거 얘네들 뭐 장난하냐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세계 최고의 장수야. 근데 무슨 꼬매가 나와가지고 막대기 들고 막 이렇게 개 쫓듯이 무슨 이게 장난이야. 이렇게 막 방심하고 막 비웃고 있을 때 딱 맞은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우습게 봐요. 그것 갖고 무슨 승부가 나겠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돌아가는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에 무슨 적응력이 있고 무슨 적용성이 있는 거야 말씀이? 웃기지 옛날 이야기지 그런 거? 말도 안 돼 원수적인 이야기 가지고 무슨 이 치열한 세상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자시고 무슨 생명의 말씀 어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탄이 가장 우습게 생각했던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자기의 승리를 확신했지만 승리를 확신하게 만든 십자가가 결국은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똑같은 방식으로서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을 요청하시면 그냥 바보 등신이 돼가지고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을 해보세요. 말씀대로 그냥 따르세요. 내 집을 막 지키려고 막 내 방식, 내 고집, 내 습관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이 막 발발발발 떨지 말고 그냥 딱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탁 맡기는 문화가 예수 비전교회 안에 가득 차시기를 바라요. 그 문화가 가득 차지면요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로 예수 비전교회가 이 전주 지역에서 정말로 말씀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여기저기서 막 그런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흥왕케 하시는 말씀이 흥왕케 하시고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역사의 산 증거가 전주 예수비전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